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 상심한 분, 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오늘 수술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자단을 지키는 거 정말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 특별히 작정하고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큰 은혜와 더불어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세상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 특별히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병석에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친구로, 카운셀러로, 위로자로, 치유자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선하고 복된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분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세밀한 수술,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수술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저들이 겸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친히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감각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정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힘들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하찮은 일이지만은 저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전해 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무대 뒤에서 묵묵히 섬긴 일꾼 두 번째 훌에 대해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필드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선수들이 그렇게 인기를 누립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라운드에 뛰는 선수는 이렇게 박수를 받지만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이 트레이너들, 조련사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을 대부분 가지지 않죠. 그러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뛰는 그런 선수 같은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그 대단한 일을,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교회, 하나님의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 때문에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우리가 눈도 뜨기 전에 쓰레기를 베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봉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전기, 물, 또 이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24시간 그 공장은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대 위에 있는 이 모세를 받쳐주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 한 사람 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홀은 거의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정의를 해줘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보여줍니다. 아론은 이 모세와 함께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별로 이름도 없던 이 홀의 신앙, 그의 영적 내공이 어떠한지 이 한 문장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던 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말렉이라는 대적, 아주 강한 강적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에요. 400년간이나 출애굽을 한 다음에 12지파별로 이 장정들을 이제 앞에 세우죠. 군대를 편성을 합니다. 20세 이상. 그렇지만 전혀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거기다가 광야길로 접어든지 시내산 도착한 게 한 50일 걸렸으니까 그 중간쯤이니까 2, 30일 이렇게 지난 다음입니다. 이 물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 2, 30일 지났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 이 러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 예서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이 예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예서, 그 예서인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친족이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끈질긴 대적이 됩니다. 이 예서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에서 나온 왕이 예수님 때에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 왕족들이 다 여기 밑에 에서의 후손 에돔족이죠. 크게 보면 그 다 같은 혈통입니다. 이 시내 반도 이 남부, 그러니까 이 홍해죠. 홍해 쪽에 이 네게브 지역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 지역은 유목민으로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오합지졸과 같이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전쟁을 선포하고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온 게 아니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고하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요. 25장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지쳐진 자들, 떨어져서 정말 겨우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들이죠. 장정들이 아니라 노약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입니다. 그 처진 자들 노리고 비열하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에 규범도 없고 인간적 도리도 없는 그런 비열한 공격입니다. 또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알았고요.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메추리 또 만나로 먹이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들이 듣고 알았을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단순한 군사적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항상 시험에 들어 뒤처진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하죠. 이 아말렉이 사단,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무대 뒤에 홀로 이 기도하는 모세를 도운 이 훌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점이 뭔가? 첫째로 이 훌은 항상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 인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이 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에서 주목을 받는 자리는 누굽니까?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나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여호수아일 겁니다. 아무도 모세 옆에서 팔 붙들고 있는 훌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훌도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늘 모세만 앞에 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 그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대부분 왜 모세만 저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 12 족장들 중에서는 반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훌도 상당히 그 자기 지파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참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훌은 한 번도 누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은 주목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푸념도 없었습니다. 훌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그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앞에 서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팀만 있어도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미디어팀, 안내하는 분, 성경봉도, 대표기도, 주방봉사, 어린아이들 돌보는 그런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훌의 자리라는 거예요. 훌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이 전쟁에서 무대 뒤에 서 있는 이 훌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는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산 아래서는 칼이 부딪히고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는 침묵의 싸움, 말 없는 침묵의 싸움, 보이지 않는 사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훌은 이걸 알았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냐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보다도 이 기도의 현장을 굳게 지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서죠. 그리고 손을 위로 들었다, 손을 위로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경에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든 것은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그걸 사실 고백한 행위죠.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준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겁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걸 의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은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이 구조, 이것은 전쟁의 본질이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달려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죠. 그 이유는 오늘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혼자서는 끝까지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체, 함께 동력하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과 훌의 이 무대 뒤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훌은 전장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설교하거나 무슨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 이 헌신이 보이는 승리를 만드는 강력한 원인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론과 훌이 각각 한 팔씩 붙들어 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중보 기도도 그렇고요, 남을 도와주는 이 중보도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영웅으로 서지 않고 이렇게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받쳐주고 도와주고 중보하고 서로 섬겨줄 때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훌은 끝까지 붙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끈기 있는 그런 신앙의
끈기, 지속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우리는 그의 끝까지 견디는 신앙의 그 인내, 지속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은요, 잠깐의 격려, 잠깐의 도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함께 버텨주는 그런 헌신입니다. 아론과 훌은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신앙에 있어서요,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지속성이.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작은 시험을 만나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하고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죠.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훌은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무거워져도 해가 기울어가도 모세가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수시간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운 그런 열정을 내서 한 번 도운 사람보다도 묵묵히 끝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이렇게 헌신하고 도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훌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말 잘하는 모세만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일 잘하는 요수만도 아닙니다. 도움에 손을 펼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훌, 중보 사역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사람, 드러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 무대 뒤에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훌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훌의 귀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사역자들, 일꾼의 모습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말 박수받고 드러나고 인정받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바로 정말 묵묵히 섬기는 일을 택하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헌신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모든 섬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정말 악한 마귀 사단 아말렉과 같이 비열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들 물리쳐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기에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 몸부림을 정말 우리가 오늘 도전받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 이훌과 같은 영적인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훌과 같이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가 박수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어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